이 시간 응답의 역사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시간 외쳐 부를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소경 바디메오를 고치시는 사건의 내용이 중심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 본문은요, 이 예수님의 공생의 후반부에 행하신 기적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예루살렘을 입성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여리고에서 마지막 사역을 하시게 되는데, 그 마지막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 마지막 여정 중에 일어난 기적 사건이 바로 이 바디메오를 고치시는 사건입니다. 저희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요,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그리고 누가복음에도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마가복음 말고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을 좀 보면은 조금은 다르게 이렇게 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뭐 몇 가지 좀 특징적인 게 좀 있는데, 이 마가복음은 바디메오라고 하는 구체적인 이름을 거론하는 반면에 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은 그냥 소경이라고, 맹인이라고만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또 누가복음은 두 명이 아니라 한 몇 명이 되는 이 한 맹인, 마태복음은 두 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누가복음은 한 명이라고 그렇게 이제 서로 다르게 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대해서도 마가복음은 여리고를 사역을 마치고 나가실 때라고 되어 있는데, 이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은 여리고를 떠나갈 때, 뭐 여리고를 가까이 가셨을 때, 뭐 이렇게 조금씩 표현들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지만 조금은 저자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르게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뭐 이렇게 거짓이다, 잘못된 말씀이다 그런 게 아니라, 이 복음서를 쓰는 저자가 어떤 관점과 어떤 기준에서 이 예수님의 사건을 보느냐에 따라서 이제 조금씩은 표현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지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구체적인 이 핵심적인 그 내용은 바로 복음이고 예수님이 이 맹인을 고치신 사건이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시각은 다르나 주제는 동일하다라는 거지요. 자, 뭐 구체적인 것도 좀 생략을 하고요. 자, 그렇다면 마가는 이 예수님의 사건들, 마가복음을 쓰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마가복음을 쓴 마가 요한은 예수님을요, 종으로 오신, 섬기기 위해 오신 이 종으로 오신 예수님, 그 메시아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구원자로 오셨는데, 이것은 사복음서 모두가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런데 마가 요한은 메시아로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셨는데, 구원하시기 전에 우리를 먼저 섬기시고 또 죽음을 다해서 목숨까지 내어놓는 그런 섬김의 모습을 보이셨다라고 하는 그런 종이 되고자 하시는 종의 모습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마가복음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 이 본문의 앞절에 보면 10장 45절에도 보면요, 예수님께서요 오신 목적을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하고 자기 목숨을 이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종으로 오신, 섬기러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요, 사람을 섬기고 그리고 대속물로 주셔서 죽기까지 우리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시는 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예수님을 섬기는 자, 종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을 때에 이 종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읽으면은 조금 더 이 말씀이 입체적이고 좀 더 다양한 의미로 우리들에게 다가온다라는 거죠. 물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도 각각의 주제에 따라서 읽어보시면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가 의도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종으로 오셨다, 섬기기 위해 오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지요. 자, 마가는 이 바디메오 사건을 다루면서 섬기러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어떤 의미에서 이 말씀을 이 사건을 실어놓고 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일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요 여리고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시지요. 삭개오도 만나시고 많은 사역들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여리고를 떠나시는 그런 과정 가운데 예수님이 여리고에서도 놀라운 기적과 많은 사역들을 행하니 많은 인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떠나시는 예수님을 마중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거기에 이 성문 어귀에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앉아 있었습니다. 맹인은 눈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기관이 발달하는 겁니다. 청각, 후각, 촉각 이런 것들 민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니 어떤 많은 무리들이 한 방향으로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가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이냐라고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나사렛 예수가 저기 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게 된 것이지요. 이 나사렛 예수라는 소리를 듣자마자 이 바디메오가요 큰 소리로 외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아주 큰 소리로 그렇게 소리치게 됩니다. 한 번 소리치고 끝난 게 아니라요 계속해서 큰 소리로 외치는 겁니다. 사람들이 듣기 거북할 정도로 계속해서 힘을 다해 이 소리를 치니까 사람들이 너무 귀에 거슬렸다라는 거죠. 47절에 보면은 소리 질러 이르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소리 질러 이르되가 무슨 공연장이나 콘서트에서 여러분 다 같이 소리 질러 그러면 와 이게 아닙니다. 그런 호응을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이 원래 이 단어가 크라조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러분 크락션 아시죠? 자동차 빵빵 누르는 크락션. 여러분 크락션 소리 들으면 어떻습니까? 귀가 따갑고 곤두서고 막 그러잖아요. 굉장히 신경이 쓰입니다. 빵빵 울리는 그 크락션처럼 원래 이 크라조의 의미가 까마귀의 울음소리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깍깍거리면서 많은 까마귀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시도 때도 없이 울어대는 그 시끄럽고 귀에 거슬리고 그런 굉장히 소란스러운 그 소리가 바로 이 소리질러라고 하는 크라조라고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가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그 군중들을 향하여서 정말 시끄럽고 정말 괴로울 정도로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렇게 외치는 그런 소리다라는 거죠. 너무 듣기 싫었습니다. 그러니 주위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듣기 싫은 반 소리가 나오니 이 바디메오를 꾸짖습니다. 조용히 해라. 시끄럽다. 그런데 바디메오의 반응은요. 이 죄질을 받을 때마다 더욱더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을 불러댑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네. 예수님께서 이 시끄러운 소란스러움을 보시고 또 소리를 들으시고 바디메오를 이제 부르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맹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원이 뭐겠습니까? 보는 거잖아요. 아픈 사람의 가장 큰 소원은 몸이 낫는 것이고요. 그 사람에게 가장 절박한 것이 그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맹인 바디메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눈이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보기 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말씀을 하시니 즉시로 눈이 띄어지게 되고 이 바디메오 역시 예수님을 쫓아갔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몇 가지 좀 주목해야 될 것이 바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먼저 무엇을 주목해야 되느냐? 바로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느냐라는 것이지요. 자, 뭐라고 부릅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이 명칭,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유대인들의 전통에서는 그 당시에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명칭이요 하나의 고유 대명사로 이렇게 쓰여지고 있었습니다. 고유 대명사.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영부인이란 단어 아시죠? 영부인이 뭡니까? 원래 영부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다른 사람의 아내를 높여 부르는 말이 영부인입니다. 내 아내 말고 다른 사람 타인의 아내가 전부 다 영부인인 거지요. 그런데 요즘 영부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대통령의 아내, 대통령의 부인을 지칭하는 그 단어가 영부인이다라고 그렇게 씁니다. 이게 대명사처럼 굳어졌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 단어는 다윗의 혈통이면 누구나 다 다윗의 자손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유다 지파인데, 유다 지파, 다윗 이후에 유다 지파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다윗의 자손이고 다윗의 후손들이지요. 그런데 그 당시에 쓰였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유다 지파에 소속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다윗 왕과 같은 다윗의 뒤를 이을 지도자, 왕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고유 대명사였다라는 것이요. 즉 다윗의 뒤를 이어서 다윗과 같은 나라를 다시 세워서 우리를 구원하고 해방시킬 민족의 지도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것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은 메시아, 그리스도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였다라는 거지요. 네.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요, 마가복음에서는요 이때까지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마가복음 10장이 오기 전까지 다윗의 자손이여, 뭐 그리스도여라고 하는 단어가, 이 표현이 마가복음 전반부에는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이 바디메오가 처음 외친 명칭이었고,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마가복음에 이제 3번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 이 표현을 쓴 이 바디메오, 그리고 그것을 처음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마가복음이다라는 거지요. 근데 반대로요, 마태복음에는요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단어가요 10번 등장합니다. 10번. 아주 빈번하게 등장을 하죠. 왜? 마태복음의 관점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왕은 다윗의 가장 큰 왕이고 제일 위대한 왕이니까 그 후손으로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게 됩니다. 네. 이런 단어, 이 의미를 갖고 있는 이것을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여리고의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 중에서 처음 사용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분명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마가는 이 단어를 기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개선 장군과 같은 그런 이 환대를 받으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지요. 자, 그리고요, 이 외침을 들은 예수님의 반응도 우리는 좀 살펴보아야 됩니다. 자, 그 소리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갈 길을 가다가 멈추십니다. 그리고 그를 불러오라라고 하시지요.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눈을 뜨게 만들어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은혜를 내려 주십니다. 자, 예수님을 바라보는 마가복음의 관점은 섬기는 자, 종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잘 보시면은요,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제 예수님을 지칭할 때에 이 부활하기 이전의 예수님에 대하여서 주님, 메시아, 그리스도 이런 표현을 잘 쓰지 않습니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조차도 스스로에 대하여서 메시아나 구원자라고 불려지는 것을요 굉장히 조심스러워 하십니다. 그 모습을 보이는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즉 구원자 예수여, 메시아시여 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이 부름에 이전 같았으면, 마가복음에 나타나 있는 그런 어조와 그런 분위기라면, 이전 같았으면 예수님께서 불러놓고 조용히 해라, 소리 그만 쳐, 그 이름 부르지 마라 라고 해야 될 그런 분위기다라는 거지요, 마가복음에서는요. 그런데 지금 이 바디메오의 외침에 예수님은 반응을 하시면서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바디메오가 외친 이 다윗의 자손,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명칭과 그 의미를 이제 예수님이 스스로 받으시고 밝힌다라고 하는 그런 반응이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나타난 이 기적 사건, 이 바디메오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스스로 이제 왕인 메시아이신 그 예수님의 구원자임을 이제 하나씩 밝혀 나가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네. 여러분, 바디메오가요 왜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간절하게 외친 줄 아십니까?
그 절박하게 바디메오를 향하여서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왜 외친 줄 아십니까? 그냥 랍비여 선생님이여 이렇게 외칠 수도 있는데 왜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하는 그런 호칭을 굳이 써서 절박하게 그렇게 예수님을 불렀는 줄 아십니까? 그럼 바디메오의 이름의 뜻은요,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46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요. 바라고 하는 단어가 앞에 붙으면 누구누구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바 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나바 아시죠? 바나바 역시 나바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럼 바돌로메 아시죠? 바돌로메도 돌로메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 이 바요나 시모나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도 있는데 요나의 아들 시모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바요나는 요나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지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도 어떻게 바꿔보면은 바다비드라고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디메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권위, 존경, 존중 이런 뜻이에요. 존경받을 만한 사람, 존중받을 만한 사람, 권위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라고 하는 말은요, 존경의 아들, 존경받는 자의 아들, 권위 있는 자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이름이 소개될 때 대부분 그 집안이라든지 그 가문과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이름 속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바디메오의 아버지인 디메오는 그래도 꽤 괜찮은 집안의 사람이다라는 거죠. 권위가 있고 존경받는 집안이었고 유력한 그런 가문의 이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디메오 역시, 그 아들 역시 그 집안의 좋은 가문과 집안에서 태어난 그런 이 좋은 집안의 자제다라는 것을 우리는 추측하고 알 수 있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그가 여기 성문 앞에 앉아가지고 여리고성 앞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고 그가 이제 거지의 신분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맹인이기 때문에 버려졌는지 아니면 집안이 망했는지 뭐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거지가 되었고 지금 맹인이 되어서 사람들 앞에 구걸하고 있는 그런 아주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지요. 아무런 이 힘이 없는, 권위도 없고 존경도 상실하고 아무것도 없는, 다 잃어버린 그런 무력한 존재, 누구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나약하고 무능한 맹인 거지에 불과한 사람이 지금 바디메오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가문이 아무리 대단했고 좋은 집안이었으나 그러나 그는 지금 아주 비참하고 아주 처참한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지요. 육신의 나약함은 물론이고 육신의 연약함은 물론이요, 그의 생각과 정신과 그의 심리 상태는요 굉장히 낮아지도록 낮아지고 상처 입을 대로 상처 입은 그런 이 다친 영혼이다라는 것입니다. 절망과 좌절에 빠진 상태, 이게 바로 이 바디메오의 현재의 상태입니다. 이런 절망 가운데, 이런 비참한 가운데 하루하루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바디메오에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들렸을 때에 그는 어떤 느낌이 들었겠습니까? 귀가 밝아지니 사람들의 소문에 민감하지 않습니까?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들을 고쳐주고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린다, 이런 기적들을 그가 듣게 됩니다. 근데 그에게 소망이 생기고 예수라고 하는 이 사람이 나에게 유일한 구원자요, 나를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유일한 길이다라고 하는 그 마음과 소망을 가슴에 품고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려올 때에 내가 저 예수를 만나면,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신다면, 나에게 말씀 한마디 해주시면 나는 고침받을 수 있겠구나, 나는 새로워질 수 있겠구나, 이 어둠에서 떠나갈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 소망이 생겼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 예수가 저기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가 지금 여리고를 지나서 이제 떠나가고 있다라는 거지요. 손을 뻗으면 닿을 만한 거리에, 외치면 들리는 그 거리에 예수님이 거기 계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절박하게, 간절하게
온 힘을 다하여 예수님을 향해 외치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원할 유일한 존재 예수여라고 그렇게 외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사람들이 꾸짖습니다. 조용히 하라고 윽박지릅니다. 조용하면 됩니까? 희망이 사라져 가는데요. 더욱더 크게 소리내어 예수를 부를 수밖에 없는 절박한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왜요? 지금 예수님이 떠나가면, 지금 만나지 못하면 더 이상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 이 예수를 또 만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절망과 암흑에서 벗어날 희망이 사라져버린다라고 하는 그 간절함 때문에 예수를 더욱더 크게 외쳐 부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그 소리를 예수님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부르십니다.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향하여서 구원자라고 말하는, 유일한 구원자라고 말하는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바디메오가 가진 믿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저 나사렛에서 자고 나란 한 목수의 아들, 그리고 좋은 말씀을 전해주는 하나의 랍비 선생, 그게 아니었다라는 것이지요. 나를 절망에서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 유일한 메시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이 바디메오는 믿고 간절하게 그의 메시아 앞에 외치는 소리였다라는 것이지요. 예수가 바로 구원자다, 예수가 바로 나를 구원할 유일한 분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그를 구원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다윗의 자손, 즉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다윗의 자손,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길,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예수님은요, 여리고를 떠나가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또 고난을 당하시게 됩니다. 왜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 구원자 예수님, 이 메시아가 죽어야 바로 하나님 나라가 설 수 있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인류가 구원받는 구원의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으로 향하는 그 길목에서, 그 길 앞에서 바디메오를 통해 외친 그 소리, 다윗의 자손 예수님,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마가는요, 종으로 오신 이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는 왕이다라는 것,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 메시아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이 바디메오 사건을 통하여 밝혀주고 있습니다. 결국 마가가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 우리를 구원한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지만 우리를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목숨까지 던지며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예수님, 그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러야 될 이름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외칠 이름이 무엇이겠습니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절망이 있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길이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우리가 외쳐야 될 이름, 그것은요, 세상 사람들의 이름이 아니고요, 세상의 권력의 이름이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요, 아무것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잠깐 그 문제가 잠깐 해결될 수 있을지 모르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바디메오 보시면 그렇잖아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고 사람들에게 물질을 구하고 도움을 구하지만 잠깐 도와주고 잠깐 나에게 도움이 될 뿐이지 근본적으로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의 이름을 외쳐 부르고 예수의 이름을 간절하게 부르고 예수를 만나니 그의 눈이 밝아지고 뜨여지고 근본적인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그 이름에 여러분 구원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와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우리들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수가 그게 뭔데? 교회 나가면 무슨 소용이 있는데? 예수를 믿으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데? 그렇게 부르시고 불러봐야 아무 소용없어. 그냥 다른 방법 좀 찾아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더 외쳐 부르는 그 이름, 그 예수의 이름을 여러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든 상황 가운데, 절망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예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 이름을 외치십시오. 그러면 이 바디메오에게 이 임했던 놀라운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 간증을 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그런 일입니다. 학교에 이제 신학대학교다 보니까 학교에 이 기도탑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건물이 있었습니다. 이 기도탑이 있었는데 매일 밤 그 기도탑에 올라가서 한 2시간 정도 매일매일 기도를 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여전히 이제 기도탑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유독 그날따라 기도가 잘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기도가 잘 안 되니까 그냥 찬양을 했다가 묵상도 했다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아래층에서 이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울면서 흐느끼면서 기도하는데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다가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이 분이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찬양의 소리가 이렇게 들립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여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이 찬양을 하는데요, 그 소리를 제가 이 찬양을 듣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륵 흐르더라고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예수님, 예수님 그 이름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도 그 어느 순간보다도 놀라운 평안과 포근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십니다. 평안을 주십니다. 포근함을 주십니다. 그리고 축복과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를 이길 힘을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고난이 드십니까?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이 맹인 바디메오가 구원받았던 것처럼 삶의 근본적인 문제와 어려움이 반드시 해결됩니다. 예수 그 이름의 은혜를 외쳐 부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